오늘 제가 이제 고별 설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별 설교니까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조금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먼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시는 아주 조금 쓴 약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참으로 악한 이때,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여, 다가올 마지막 심판 때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것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당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는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또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편지가 전해진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 편입된 소아시아의 매우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행정, 교통, 무역, 학문 이런 것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또 자금이 흐르기 때문에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많이 모여서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종교와 철학, 신지식 이런 것들이 모여들었고, 그만큼 많은 우상과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에 있는 우상 모형을 만드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했죠. 저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28절의 이 이야기처럼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소동이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던지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2시간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외칩니다. 결국에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흔드는 거짓 교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그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현대 사회와 그리고 우리 이 현대 교회와 같은 모습인 것 같죠. 점점점 화려해지는 이 세상이 교회를 여러모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아주 엄청난 우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돈은 행복의 척도다. 또 돈이 없는 사람은 게으르다. 혹은 순진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남을 좀 속여서라도 돈을 더 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권의 신장? 좋은 이야기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본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우선시되는 그 마음의 바탕을 깔아놔서 틈을 만들어 준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그 한 길만이 아니다.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고 또 타 종교에도 똑같이 구원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이 나오는 이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인 듯도 하고 사람을 미혹할 만한 이야기들이죠.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종류도 엄청 많고 또 세력도 엄청 큰 아주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묘하게 거짓을 불어넣고 분열을 조장하고 또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왜곡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수호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이미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여서 넓은 길, 편한 길로 따라가기도 하였고 또 거짓 교사에 현혹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혼동하여 넘어가 버린 이들도 안타깝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또 수호하는 이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께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우상숭배의 도시 안에서도 부단히 애썼구나라는 것이 이 칭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리워지거나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게으르고 싶어도 힘을 내어서 수고하며 또 참아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다면 힘써서 그들을 말씀을 근거로 치리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또 거짓 사도들이 있다면 힘써 말씀을 공부하여서 진리를 분별해내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애를 썼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교회도 잘못된 거짓 진리를 분별하거나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신천지의 거짓 말, 그것들 무엇인지 공부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도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이 피곤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수요기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요즘에 새벽에 엄청 칼바람이죠. 그 칼바람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교제하고자 하시는 그 우리 성도님들 그 애씀과 수고, 인내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노력 그 마음과 수고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 너희가 책망을 듣고 반드시 변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저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님 그것만으로도 사랑 아닌가요? 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이들의, 이 교회의 어려움을 잘 아셨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서 이 편지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쓰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여기서 7별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를 뜻하고, 여기 있는 촛대, 7금 촛대는 7교회를 뜻합니다. 그 사이를 거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그 교회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들도 내가 알고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관찰해서 안다라는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구체적인 그런 행동, 업적, 육체적인 노력, 정신적인 노력, 그것을 모두 포함한 모든 수고와 고난, 또 지속적인 믿음과 인내, 그리고 그 모든 충성됨을 내가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알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동행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교회의 삶에 함께 하시고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미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으니 당장 회복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고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요? 처음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뜨거운 사랑이고, 또 때 묻고 물들지 않은 순진한 신전한 사랑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불타올랐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독교에서는 정말 큰 축제죠.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몇 주 전부터 저도 이제 이렇게 수요일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아주 여러 팀들이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열심히 준비하러 오시더라고요. 저희 유치부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벌써 몇 년째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만 해도 거의 이제 30년째, 그러니까 30번을 이제 그 정도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준비하는 이 크리스마스,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 안에 잘 새겨지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저뿐 아니라 우리 이렇게 늘 매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도 종종 돌아보게 되고 또 해보게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해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예수님이 흐려집니다. 어릴 때는 더 심했겠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자꾸 이제 예수님을 까먹고 어느새 공연의 이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지? 우리 팀이 얼마나 잘 준비했지? 초점이 자꾸 조금씩 엇나가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뚝심 있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감사의 반응, 결국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의 그 감격보다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에 거리와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반짝이는 조명들, 거대하고 화려한 트리, 그리고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크리스마스의 황홀한 분위기에
그거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죠. 그러면서 본질이 퇴색되고 데이트하는 날, 파티하는 날, 연말에 선물을 주고받는 날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 마음에도 본질을 가리는 무언가가 한 겹 이렇게 덮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낸 분위기에 점점 더 잘 휩쓸려 가게 되고 성탄절의 진짜 의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지만 된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 안에 중심이 뒤바뀌어 버린 이유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진정으로 사랑하고 집중하고 있다면 그 어떤 다른 것이 그 위에 덮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점점 다른 것들이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과한 해석 같나요? 성탄절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나는 이전에는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이전에는 예수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비방자이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그랬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인생 역전에 대해서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더욱더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마지막에 붙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만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문제가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되었다. 우리의 삶은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 중에 괴수다. 그런 죄인인 내가 아무런 나의 공로 하나 없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눈먼 존재인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 그렇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이 가장 큰 어둠과 같은 무서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혹시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오늘의 이 마음은 처음 우리가 구원의 의미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감격했던 그때의 마음,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 사랑이 샘솟았던 그때의 마음과 얼마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을 때 그 구원이 실제로 여겨지고 믿어지면서 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구나 감격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싸움과 또 거기서 남은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처음의 기억과 그 뜨거운 마음들을 흐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세태에 따라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많은 이성적, 지식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보다 경계심으로, 감정보다 이성을 강화하면서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신학교에서는 이성과 신앙이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신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어느새 그 신앙, 마음의 신앙은 떨어지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식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신학을 이제 제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는 올바른 신학과 교리에 맞게 성경을 잘 해석하고 볼 수 있도록 이제 공부하고 또 고민도 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깨달음과 변화였죠. 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혹여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할까봐 제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신학적으로 뭐 오류가 있거나 뭐 잘못된 정보를 제가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는 성경을 진짜 더 잘 열심히 연구해야겠네, 이런 부담감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쌓여가는 부담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물론 올바른 성경 지식을 쌓고가 이해가 이렇게 되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부담감이 너무 쌓여서 은혜가 제 마음에 되지가 않아요. 또 시간에 또 쫓기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생략돼 버리고 이제 주석에게 물어보고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데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혼자 그냥 보기 때문에 오류라는 것에 크게 매이지 않았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더 편안하고 뭐 자유롭게 하나님 이거는 뭐 무슨 얘기죠? 이렇게 물어가면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더 막힌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 경험을 정리해 보면 지식적으로 제가 오류가 생기지 않으려고 그 이성과 지식에 더 힘을 쏟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제 그 마음으로 와닿는 그 진정한 대화에는 조금 힘을 제가 덜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그 순수한 뜨거운 마음이 이제는 많이 닳아졌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사실은 이전부터 사실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생명의 삶, 저희 새벽 말씀 큐티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를 이 본문을 또 준비를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또 마침 저번 유치부 설교가 또 유초동부 설교가 또 이 본문이었어요. 또 이 설교를 또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게끔 그것이 너가 회피하거나 묻어둘 일이 아니라 지금 너가 진짜로 심각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너의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 에베소를 향한 그 말씀이 바로 너를 향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지식 그리고 감성과 이성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이성은 덮어두고 사랑만 한다면 올바른 사랑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이성을 자꾸 내세우고 머리만 커지면 마음은 더욱 차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주님은 그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에게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과 같은 그 신앙의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처 멈춰서 저처럼 미처 그때 바로 멈춰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주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설교 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그 처음 마음으로부터 떨어지셨습니까?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먼저는 차분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 떨어졌지? 되짚어보고 과거에 또 과거까지 차분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 하나님한테 삐졌던 경험 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했던 그 어렸던 마음, 그리고 내 안에 너무 양심이 살아있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양심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 읽고 나면은 나만 너무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던 그 타협하고 싶었던 마음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그냥 잘 넘어간 줄 알았지만 그 조금의 틈이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여서 지금의 제 그 무뎌진 마음과 차가워진 마음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분들도 과거까지 도대체 어디서 그 틈이 벌어졌지? 이거를 차분히 들여다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강 훑어가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이 말씀대로 처음 제가 감격했던 그 감격과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분명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있었던 그 뜨겁고도 순수한 그 사랑을 드렸었습니다, 주님께. 그런데 지금은 그 뜨거웠던 열정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금 주님께 드렸던 처음 사랑을 주님께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최종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또 가지고 우리 삶을 드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이 정말 죄인 중 괴수구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구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그 신앙의 고백들, 모든 박해와 고통의 모든 자신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고백하고 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 끊임없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의 많은 분들의 표정이 이제 이렇게 차가운 표정으로 보고 계셨는데 저도 동일해요. 사실은 어떨 때는 정말 차갑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막 사랑 얘기를 듣는데 그냥 차가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주님의 구원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그 은혜는, 감격은 위로부터 옵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에 답답하신 분도 아마 이 시간에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식어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 답답한, 이 식은 마음,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애초에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될 것임을 믿고 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굳어진 마음, 처음 사랑으로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떨어져서 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제는 주님, 제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고 누리고 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행위는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행위는 남아있지만 사랑을 잃은 교회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까지 이제 가는교회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는교회를 떠나게 되지만 여전히 저의 모교회인 이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세상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느라 지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러한 우리 가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